당신은 지금 영적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드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넘어집니까? 성도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유혹에 쓰러집니다. 주일날 다짐했던 것도 월요일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바 있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함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명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과 성령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것을 헷갈립니다. 나는 어쨌든 약한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연약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야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시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절실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아는 만큼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정의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과정도 수단도 아닙니다.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생을 미래의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것.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지금 바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즉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춘기 같은 신앙의 단계를 거쳐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춘기 신앙이 뭘까요?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유효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또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사춘기 신앙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진리를 깊이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알고 그 부모의 희생을 알게 된 자식은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이고 필요합니다.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원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참된 순종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슬픔과 외로움이 끝나고 감사와 충성으로 삶이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매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명만 들었고 진리만 들었지 하나님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력을 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핵심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로소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면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자비와 공의, 은혜와 진노, 이 두 가지가 하나님입니다. 만약 자비만 알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괜찮겠지. 만약 공의만 강조하면 절망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 형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피조물인 천사는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책임을 대신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흔쾌히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과 창상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영혼과 정신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극심한 고립감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냐?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저주와 은혜를 알면 감사와 헌신, 기쁨과 충성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은 규칙과 위선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자석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이끌려 나옵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큰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저주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 체험을 추구합니다. 좋은 느낌, 위로, 신기한 일들. 하지만 십자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신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흔들립니다. 진정한 성장은 진리의 기반 위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비로소 견고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한 가지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사업 실패, 가정 문제, 영적 위기.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당신을 붙잡은 주의 손길, 살려낸 은혜, 인도하신 섭리. 이렇게 뒤돌아볼 때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신앙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신앙 성장은 급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조하고 안달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고 한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현재의 앞만 보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그 끝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장도 연단도 모든 것이 끝을 향한 인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을 짓누를 때 그때 당신은 변화됩니다. 영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